여러분 오늘 쭉 읽어본 본문 가운데 키워드 두 가지가 있다면 뭔 것 같으세요? 또 제목에 다 나와 있네요. 뭐예요? 키워드 두 개? 언약이 나왔으면 증거. 두 개를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반복되는 단어 혹은 접속사, 시간, 장소 이런 것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문맥을 늘 살펴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오늘 이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증거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회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어떤 언약,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 아닙니까? 그것을 맺게 될 때 반드시 그 계약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거기에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구두로 맺은 약속은 전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너 나랑 약속했는데 너 어떻게 그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어? 증거 있어? 이게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증거가 그 약속에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건 인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분명한 약속을 하고서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한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파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오직 선함만 있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또 안 하겠다 하면은 그대로 안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의 증거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언약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보다. 언약 자체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굳이 증거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홍수 심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언약할게. 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굳이 무지개라는 증거를 안 주셨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권위, 그 언약이 적혀있는 힘 있는 말씀이구나,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걸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역개정은 지금 쭉 읽었으니까 이제는 좀 생동감을 살려서 세 번역으로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 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말씀하셨나?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방주에 있다가 이 땅에 나온 인류, 노아와 그 세 명의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노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어떤 카운트를 하게 될 때는 남자를 중심으로 셌다는 거예요. 사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면은 굳이 꼭 남자만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노아와 그 와이프, 그리고 3명의 아들과 그 와이프들 해서 총 8명. 그러니까 홍수 심판에서 살아서 이 무트로 나온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게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나? 8절 보세요. 노아와 그 아들들의 후손,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을 통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누구와 맺고 계시냐? 10절 보세요. 방주 안에서 살아나온 새 가축 모든 짐승, 다시 말해서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에게만 이 언약을 하셨을까요?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당황하실 게 뭐가 있어요? 물속에 사는 생명체는 그냥 물에서도 살잖아요. 비 내려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서 살 것이고, 이제 방주 안에서 나온 땅 위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홍수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 세 부류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맺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1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심판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땅 가운데 그런 끔찍한 홍수 내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주체자라고 그랬습니다. 주체자가 뭐예요? 주체자는 심판을 내릴 권리도 있고 안 내릴 권리도 있는 분이세요. 그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신 분, 그게 바로 주체자 아닙니까? 그 절대자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공소 심판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래요. 사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심판을 더 강하게 내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시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죄 많은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굳이 약속을 맺으면서까지 달래고 계실까? 여러분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더 엄하게 엄포를 놔서라도 너네들 봤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말을 더 잘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타이르듯이 이 8명의 그리고 모든 그 살아있는 땅 위에 있는 기는 짐승들, 날아가는 새들에게 왜 이런 언약을 맺으실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면 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에게 이런 언약을 맺으시나? 그만큼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특권을 허락하신 게 있다면 자유의지 아닙니까? 자유의지.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거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죄를 안 지으면 본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대로 복을 누리는데 이놈의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죄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그런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보다도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작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근데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병건이 병연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지금 계속 정신없이 떠들고 있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가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심판 가운데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작게나마나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엄하게 아이들을 훈육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엄한 훈육의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민병권 어린이. 훈육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빠가 디서플린도 못 알아듣겠구나.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사랑해서. 사실 이것도 주입된 교육의 하나의 결과거든요. 사랑해서 혼내요. 왜? 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육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의도한 대로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의도한 대로 아이들의 반응이 잘 따라오지 않을 때 그 상황을 보면서 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자녀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저게 고집 부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꼴통 부리고 있을 때,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서 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인간인지라,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감정 조절에 실패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들거나 내가 원래 계획했던 그 훈계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갔을 때,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얼마나 아픈지. 먼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내가 모범이 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죄송한지요. 또 아이들이 솔직히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지어요? 우리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죄를 많이 지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어른이 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더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운이 빠져서 잠자리에 든 그 자녀들의 모습을 딱 볼 때 저는 반드시 아이들을 화해를 하고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하고 또 아빠가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아이들에게도 또 이렇게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참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을 그렇게 혼내고 나면. 그렇죠? 그게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저도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혼내고 나서는 저녁에는 오셔서 그 호랑이 연고를 발라주시며 이렇게 우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저도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하게 해야지. 조금 더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물론 저는 여전히 죄성이 많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징계에 대한 마음을 100% 당연히 이해 못하죠. 100의 1도 제가 제대로 이해할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피조물인 사람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리고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말이죠. 당신의 소중한 피조물이 홍수 심판으로 죽어가고 떠내려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말이죠. 또 그렇게 살아남은 지금 8명의 그 유일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복 줄게.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서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해라. 그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완전히 홍수 심판으로 포맷해버리는 그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할게. 그러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식으로 하면은 계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언약, 협정 혹은 맹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됐나 보니까 히브리어에서 어디서 파생된다. 그 뜻이 자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게 이 베리트라고 하는 명사, 언약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생된 단어와 꼭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베리트하고 꼭 같은 단어는 아닌데 이 베리트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저 바로 바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타르.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뜻이 둘로 자르다 혹은 나누다 입니다. 아까 베리트도 이 자르다라는 뜻에서 파생됐다 그랬잖아요. 저 비슷한 단어, 저 바타르라는 단어도 둘로 자르다 혹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사라에게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계약을 체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 네가 지금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실 때 몇 가지 지시사항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발음하기 되게 어렵네, 숫양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새끼를 준비하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 동물들의 반을 쪼개라고 합니다. 반을 나누라고 해요. 그 중간을 나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쪼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바타르입니다. 쪼개진다. 제가 왜 계속해서 이 바타르가 오늘 언약으로 번역된 베리트하고 오버랩 되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의 스토리를 계속 보면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 동물들을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반을 쫙쫙쫙쫙 쪼갰어요. 죽였다는 얘기죠. 반을 갈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만큼은 반을 쪼개지 않아요. 왜일까요? 너무 작으니까. 그거는 쪼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반을 쪼개가지고 어느 정도의 공간을 두고 서로 반을 쪼갠 것이 마주보게 딱 배치를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뭔가 하나님의 그 계약의 증표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안 나타나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반을 딱 쪼개고 나니까 해질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 흠이 없는 건강한 3년 된 그런 동물들, 짐승들 반을 쪼개놨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싱싱한 고기들이잖아요. 그거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공중에 나는 솔개, 들짐승들, 이런 맹수들이 그것을 좋아할 거 아닙니까? 특히 하늘의 이 솔개가 얼마나 이것을 잡아먹으려고 하늘 위에서 돌든지 이 아브라함이요 그때 뭐 다른 거 신경 쓸 새가 없어요. 하나님 맺으신 뭐 언약 뭐 이거 쫓느라 바쁜 거예요. 솔개 못 오게. 하나님이 이거 시키셨는데 저놈의 솔개 가가지고 이거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그거 쫓느라고 밤새 날이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습니다. 깊은 잠이 들어버린, 얼마나 힘들었으면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깊은 잠이 들어버렸대요. 그때 큰 어둠과 함께 두려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바로 온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냐면 내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도 졌어요.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쪼개져 있는 동물 사이로 횃불 같은 것이, 화로 같은 것이, 불화로 있잖아요. 그 횃불이 이 동물 사이로 쫙 지나갑니다. 얼마나 선명하게 보였을까요? 깜깜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불 가운데 그 동물 사이, 쪼개진 사이를 쫙 지나간 거예요. 어디 사이를 지나갔다고요? 바타라, 쪼개진 그 동물 사이로.
고대 근동에서 죽은 동물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죠.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너와 나랑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 둘 중에 누가 이 계약을 위반한다. 그러면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시 계약의 방식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계약이에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낱 죄 많은 그 피조물 인간과 굳이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냥 하라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 인간의 방식을, 고대 근동의 그 방식을 따라 하시면서까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이유가 있으셨냐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진지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의심 많고 죄 많은 그 인간을 설득하시면서까지 자꾸 하나님께서 네 자손 많게 하겠다는데, 하늘의 별처럼 하겠다는데,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는데, 네 자손을 통해서 그 방법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사례가 아닌 몸종인 이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요. 그 전에는 그것도 아니니까 뭐 약속을 들었으니까 그렇게라도 낳아야 되겠다 했지. 그 전에는 뭐 했어요? 다메섹 사람 자기 집에서 키우는 그 하인 통해서 그냥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원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나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까지도 설득하시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언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아주 훗날에 있을 출애굽 시대에 있는 그 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그 일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디를 정복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창세기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정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따라가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온 인류, 나아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하늘에 날아가는 그 새들에게까지 다시는 홍수 심판 내리지 않겠다,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상하네요. 인도네시아, 일본 이런 쓰나미, 홍수 피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거 계약 위반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홍수는요, 온 지구가 물에 덮이는 홍수예요.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되는. 그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무지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이 무지개를 번역을 할 때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활 있잖아요. bow. 이 활로 번역을 합니다. The bow예요, bow. 근데 우리는 지금 요새 이 무지개를 뭐라고 영어로 읽죠? rainbow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도 이 bow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그냥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이 무지개를 주셨다. 훗날에 보니까 뭐 NIV New King James 버전은 이거를 이제 Rainbow라고 번역했어요. 나머지 성경들은 다 그냥 The Bo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ain이랑 연결된 Rain에 의해서 생겨낸 이제 bow, 활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뜻을 많이 디테일을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이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증거가 된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요. 이 무지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떤 학자들은 홍수 전에는 원래 무지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만드셨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미 홍수 이전에도 이 무지개가 구름 안쪽으로 해서 이 활 모양의 이 색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위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무지개가 홍수 전에 있었냐 홍수 후에 있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언약의 증거 가운데 주목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무지개로 증거로 삼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걸 삼으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시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의 증표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언약을 누가 맺어주셨냐, 누가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무지개를 보는 자마다 앞서 있었던 그 무서운 홍수 심판으로부터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을 이제 프로텍트를 받는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했지. 평화를 찾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물이나 특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할례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그 증거를 삼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꼽자라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개약의 아주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먼저 나왔었던 그 표징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선악과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뭔가 특별하게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랬던 나무가 아니에요. 성경의 문맥을 쭉 읽어보면. 왜냐?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야, 저거 한번 먹어봐.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 전엔 그거 잘 몰랐거든요. 연이 나무와 별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셨을까? 왜 그 나무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너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너 진짜 죽는다. You will surely die 그랬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나무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사람과. 그렇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맺은 그 계약에 사람들이 순종을 하게 될 때 그 계약이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먹게 되면 그 계약이 파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놈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과 이런 언약을 자꾸 맺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굳이 사람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뜻대로 하시면 되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셔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꾸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변덕스럽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셔놓고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혼자 스스로 이렇게 했다가 본인이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마치 그런 거 아니냐. 오해합니다.
사람들은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약속 못 지킬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을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불변하거든요. 신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증거를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들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라.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본문 14절 15절 다시 보세요. 마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도 마치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증거를 두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세요. 이 내용을 의심이 많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두루 보시다가 이것들이 이제 정신 좀 차렸나 이렇게 보는데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욱하셔가지고 이것들 내가 홍수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홍수를 확 해가지고 비를 내리려고 구름을 쫙 거치려고 보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 레인보우가 쫙 나오네. 아이고 내가 안 한다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레인보우를 보면서 뜻을 돌이키시는 걸까요? 내가 요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빡했다. 하지 말아야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무지개 같은 기억장치를 만드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저 그렇게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요. 하신 말씀은 100% 완전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언약의 증거를 무지개를 통해서 삼으신 이유가 뭘까? 우리 수준에 맞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무지개를 통해 내가 너희들과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뭔가 이 적극적인 계약을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일환으로 무지개를 증거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계속 내가예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거야. 내가.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쭉 훑어볼까요? 이 표현이 나온 것만. 9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 내가. 확신한 존재 의미를 조금 더 더하시는데요.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렇죠? 13절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그렇죠? 14절 내가 또 그러시고요. 15절 내가 쭉 가다가 내 언약을 또 그러세요. 16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그리고 17절 이 확증의 피리어드 마침표 딱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 노아와 그 가족들, 이 동물들은요 방주 안에서 지내다가 완전 감옥 생활하다가 무트로 나온 존재들입니다. 특히 노아와 그 가족들의 눈에는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처음에는 와 드디어 나왔다 했지만 사실 나와 있는 그 환경, 주변 환경은 아주 폐허였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어디서 떠내려온지도 모르는 것 같은 물질들, 사체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지 않았겠어요? 인류의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요? 남아있는 인류는 자기들밖에 없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집이고 논이고 밭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어디서 떠내려온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만 쭉 널브러져 있어요. 또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고는,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육지를 처음 밟았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기들이 살았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지날 때마다 이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거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디서 정착해야 되는 거지? 이 어떤 두려움이 이 노아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불안했을지 몰라요. 이제는 하늘에서 약간의 비만 내려도 이거 또 홍수되는 거 아니야? 이 트라우마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맺었던 그 언약 다시 너희들에게 해줄게. 너희들에게 복 줄게. 생육하고 번성해 충만해. 이러시는 거잖아요. 동물이 너희들 이제 서로 막 죽일 것 같아? 무서워?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동물들이 너희들 무서워하게 할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주시잖아요. 너희들 지금 먹을 거 부족하지? 그래, 지금부터는 이제 육식을 허용할게. 맛있는 스테이크 해 먹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필요하면 훈련시켜서 일도 시켜도 된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기억해. 비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보이면 안심해. 내가 다시는 홍수 내리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안심과 평화를 찾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죄로 인한 심판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꼭 회복시키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언제나. 모세를 통해 제사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 의식대로 너희들이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 거야. 거룩하다고 해줄 거야. 이것도 사실 언약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 맺은 언약.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 거야. 영원한 생명 얻게 할 거야. 언약 아닙니까?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나를 자꾸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에서 쪼개려고 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 우리가 그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볼 때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가? 흐리고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면서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대요.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마음에 품다, 새기다, 기록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카르. 마치 하나님께서 훗날에 그 언약의 말씀을 두 돌판에 모세에게 새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증거를 주신 이 언약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시듯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정말 새기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내가 절대적으로 너희들 이 언약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강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겠구나. 언약의 증표인 거죠. 이걸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과 두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초조하고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신뢰하니까 당당하게 이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네로 황제 시대 때, 이 로마 시대 때 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재림에 온다 그러는데 언제 와? 그거 아니야. 자꾸 믿음을 흐리기 시작할 그 타이밍에
당시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날 반드시 온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도적같이 올 거다. 하늘나라의 하루는 이 땅에서 1000년과도 마치 같다. 꼭 1000년이라는 얘기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 땅에는 무서운 심판이 올 거야. 하늘이 다 불에 녹아져 버리고 그 내린 것이 다 땅 가운데 유황불처럼 다 심판이 내려올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대로 그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하늘이 불이 타가지고 풀어질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물질이 녹아버릴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거할 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고백합시다.